감사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도할 때 저절로 감사함이 넘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교도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네, 1절부터 26절의 말씀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했습니다. 먼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다시 후반기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담아 함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또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6개월 동안도 평안하게 하시고 무탈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축복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에게도 한번 인사 나눕니다. 승리했음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주님으로 승리하십시오. 인사 한번 나눕니다. 승리했음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에 순서대로 나온 대로 감사할 이에게 감사하자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 절기로 오늘이 7월 첫 맥주 감사 주일이 되죠. 자, 1년에 감사 주일이 두 번 있죠. 맥주 감사 주일이고 추수의 모든 열매를 거두고 난 다음에 드리는 절기,
추수 감사 주일이 있어요. 뭐 절기가 꼭 맥주 감사절과 추수 절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신년이 되면 새해를 새롭게 주셨다 해서 신년 감사 예배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어떠한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뭐 했다고 해서 부활하셨다고 해서 무슨 절기? 부활주일을 또 감사함으로 지키게 되고, 그런가 하면 우리 귀하신 분이 태어난 날을 기념해요, 안 해요? 하죠. 뭐 가장이든 뭐 아빠든 엄마든 귀하신 분이라고 여겨지면 생신날을 기념해서 그 생일을 축하해요, 안 해요? 하죠. 마찬가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뭐죠? 시험 보면 다 틀리겠네, 대답을 못하니까. 이 성탄절이죠, 성탄절. 그래서 첫째는 신년 감사 주일이 있고, 부활 주일이 있고, 맥주 감사절이 있고, 추수 감사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고, 이 5번 절기가 공적으로 있어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뭔 교회에 절기가 이렇게 많냐? 그러면 또 절기는 그 왜 있는 거야? 혹시 우리로 하여금 감사헌금을 일부러 하게 해서 헌금을 바치라고 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가 않아요. 그 많이 있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농사를 짓는 분을 비유를 들어 말씀할 때 벼만 심나요? 뭣도 심어요? 보리도 심고, 또 보리하고 벼만 심나요? 좀 빨리빨리 얘기해봐요. 콩도 심고, 감자도 심고, 뭐예요? 고구마도 심고, 또 뭘 심는 거예요? 옥수수는 안 심는 거? 네. 여러분, 심는 것이 나쁜 거 아니에요. 맞죠? 한 가지만 딱 심고, 나 올해는 그냥 벼만 심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심어. 그렇지 않잖아요. 이 밭에 있으면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맥주 감사에도 감사하고, 또 부활절에도 감사하고, 성탄절에도 감사하고, 다 절기를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그 의미를 생각하면 다 감사한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 사람 하나씩 떠나는 걸 볼 때, 새해를 맞이했구나. 2021년은 새해를 내가 살 수 있게 됐구나.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신년 감사를 하는 거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종교 같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믿는 종교 같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지켜줄 수 있고 이끌 수 있고 보살펴줄 수 있고 그분의 약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 확증을 보여준 게 부활 사건이잖아요. 맞죠? 늘 살아있으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잖아요. 그 의미를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그럼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자, 어떤 절친의 두 친구가 만났어요. 모처럼 만나니, 야, 친구 오랜만이다. 우리 차도 마시고 밥도 좀 먹자. 그렇죠. 이제 두 친구가 만나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밥도 먹다. 그런데 말이야, 오늘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좀 더 오래 얘기도 하고 싶지만은 우리 집사람이 생일이거든.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야 돼. 그런데 그냥 들어가면 안 되니까 꽃도 사고 케이크도 사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다음에 또 만나자. 그렇게 가만히 생각했더니 한 친구가, 그래,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 강남 간다고? 나도 네가 꽃 사러 할 때 꽃가게 가서 나도 좀 모처럼 만에 아내에게 꽃 좀, 왜 우리 아내가 늘 수고하잖아. 애 키우느냐고 힘드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더라고. 친구가 꽃 사니까 나도 좀 꽃 좀 같이 사자. 그래서 꽃가게를 둘이 갔어요.
이제 꽃을 사면서 꽃을 이걸 저걸 고르면서 사면서 두 친구가 말하다가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야, 친구야, 이 꽃을 사가지고 아내들에게 갖다 주면 누가 기뻐하고 좋아할까? 누가 감사하고 좋아하고 기뻐할까? 이렇게 이제 서로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뭐 아내가 좋아하겠지 뭐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고, 아니야, 꽃 주는 사람이 기뻐하는 거야. 주는 사람이 감사한 거야. 감사해서 꽃을 주는 거잖아. 아니야, 그래도 그 아내가 좋아할 걸, 아내가 감사할 걸, 그 두 친구가 옥신각신하다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질문을 해야 되죠? 꽃가게 누구한테? 주인한테. 아니, 우리가 누가 좋아할지, 누가 기뻐하고 누가 감사할지 그걸 내가 잘 모르겠는데 꽃가게 주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참, 그야 내가 제일 좋지요 뭐. 그야 내가 제일 행복하고 감사하지요. 왜? 꽃을 팔아주니까. 이 꽃 파는 사람은 꽃을 사가면서 좋아하면 그게 참, 꽃을 팔아서 돈 버는 것도 좋지만은 꽃을 보면서 그 의미 있는 꽃을 사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은요, 누가 감사할 게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이 자신이 감사한 거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꽃을 사는 사람은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이 있어도 꽃을 사는 거고, 꽃을 받는 사람에 있어서는 이까짓 거 꽃을 사. 혹시 그런 분이 있어요. 뭐 사오면 아니 돈도 없는데 왜 이걸 사왔어? 그러지 말고 좀 미친 듯이 좀 받아주면 안 돼요? 그 여성분들이 기분을 좀 이렇게 안 좋게 말이지. 돈도 없는데 돈을 줄 것이 이런 거 사오면, 그럼 다시는 꽃 안 사오니까 그런 말 하지 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아, 우리 남편이 나를 생각하는구나, 나를 아끼고 있구나, 내 수고를 알아주는구나. 그래서 남편에게 꽃보다도 남편의 마음을 생각하면 그 아내도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꽃가게가 꽃을 팔아서 감사하듯이 두 부부가 서로 감사함을 하지만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 아, 내가 중매를 섰더니 두 부부가 서로 좋아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며 사는구나.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요, 생각하다, think, 또 감사하다, thank you. 그게요, 영어로 스페링하면 비슷해요. 그래서 감사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 그런 의미와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요. 아, 늘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이 감사해야 될까? 목사님이 감사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에게 늘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 목사님께 감사하지. 이런 마음을 가진 분도 있으시고, 목사님은 당연히 할 일이니까 뭐 감사할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깊이 생각하면, 그래도 우리를 바로 인도하려고, 정 믿음 생활 똑바로 하라고 바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세워준 목사님이 있으니까 목사님께 감사하지, 이런 생각을 가진 분도 있고, 또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많고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에 정말 저를 주의종으로 따르는 성도들을 보니까, 또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모습을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있다 없다? 또 목사님과 성도들이 정말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면서 서로 은혜 받는 신앙생활을 아기자기 잘하면 누가 기뻐할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흐뭇하게 여기시고 기뻐 받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요, 분명히 감사할 것은 많다 적다? 많이 있는 겁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남편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중환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는데, 시간마다 그 아내가 그 면회 시간을 뜬다서
온갖 마사지를 해주고 쓰다듬어주고 빨리 일어나라고. 그러니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하도 답답해서 여보 눈 한 번이라도 떠서 나한테 여보 고마워 한마디만 하면 난 참 좋겠어. 그 말을 뒤내새기면서 그 남편을 간호하는데, 근데 깊이 생각하니까 평소에 같이 살 때는 같이 TV 보면서 한 번도 고맙다 감사한 말을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럽더라 이거예요. 평소에 했어야 하는 말, 여보 고마워, 여보 감사해, 이 말을 병들고 난 다음에 눈을 뜨지 못하고 지금 식물인간 상태 그제서야 깨닫게 되더라 이거예요. 사실은 그 깨달음이 진작에 왔어야 하는 거거든요. 찬송가 그랬잖아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누가 계시면 하늘나라가 돼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 늘 그게 행복하고 그게 바로 천국이고 하늘나라예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면 이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위를 쳐다보기 때문에 밑에를 내려보지 않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나보다 성공한 사람, 그런데 내 수준에서 내 밑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 없다? 불편하게 사는 장애자들을 보면서 헬렌 켈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귀가 안 들려요. 눈이 안 보여요. 말을 못해요. 삼중후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 그런 분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거든요. 왜?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입이 말을 못해도 있는 것이 더 많고 할 수 있는 게 더 많고, 그래서 나는 불평하는 것보다 감사할 게 더 많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생각하면 우리는 그런 분들에 보면 더 감사할 것이 더 많아야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오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째는 감사할 이가 누구냐, 이걸 정확하게 해라.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대상이 많죠. 부모님에게도 감사하고 스승에게도 감사하고 때로는 나를 잘 도와준 직장 주인에게도 사장님에게도 감사하고 뭐 감사할 사람 많죠.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감사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고 영원한 약속을 이루시는 분, 근원적인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감사의 대상이 명확하게 나와요. 그분은 뛰어나신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크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을 내가 아버지로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생상에서도 이사 갈 때도 주인 잘못 만나면 얼마나 고생해요. 또 회사에서도 사장님 회사 잘못 들어가지고 얼마나 고생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귀하신 분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시시한 분은 아닙니다. 정말 아실 거 하나도 없으신 귀하신 분이고,
어마어마하게 크고 위대하신 분이. 믿어주면 아멘. 그래 1절부터 9절을 쫙 읽으면 크신 이에게 감사하라. 크신 이에게 감사하라. 뛰어나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전일이 있으리라. 만일 있으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도 금수저냐 흙수저냐 그거 따지잖아요. 맞죠? 부모 잘 둔 자식이 그래도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그걸 부러워하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금수냐 흙수저냐 그거 따지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뭐다? 아버지시다. 믿어주면 아멘. 그러니까 감사의 대상이 명확해야 돼. 그분은 주일날 올 때만 아버지고 평소에는 아버지가 아니시죠?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찬양할 때만 그분은 아버지시죠? 아니에요. 항상 아버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상에 육신의 아버지도 귀합니다. 육신의 어머니도 귀합니다. 그러나 내가 떨어져 있을 때, 잠자고 있을 때, 멀리 있을 때는 못 지켜줘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심이 믿어지면 아멘. 이분에게 감사해야 할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필요할 때만 감사해라 그랬죠? 언제 감사해야 돼? 범사에.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사랑은 크고도 놀랍고 일일이 측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다. 범사에 감사. 그러니까 감사의 대상이 명확해야 된단 말이죠. 두 번째는요, 감사의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또 애굽에서 건져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힘들 때 어려울 때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이들을 쳐서 없애려고 하는 적군들이 수없이 나타나니 그때마다 왕들을 제거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같이 바꿔서 마시게 하시고, 이러한 모든 일련의 사태, 일련한 일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뭐라 했어요? 주의 큰 은혜라 한량없이 주 어찌 이루 말하랴. 맞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날에 모든 생각하면 그 이유가 명확해요. 야, 너들 잘난 거 아니야? 애굽에서 그냥 놔두면 평생 노예살이 하다가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인생에 그냥 왔다가 쓸쓸하게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살다가 떠날 건데, 내가 너희들 내 백성 삼고 내가 그때마다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그렇습니다. 우리를 생각하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생각하면요, 감사할 만한 이유는 너무 많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감사의 범위는요,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될 때도 잘 될 줄 믿고 뭐 한다? 감사한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요. 바울이 풍랑을 만났어도 감사하고, 매를 맞아서도 감사하고.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런 상황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게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감사의 대상이시고, 감사의 이유는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애굽에 뭐예요? 장자를 치시니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11절. 이스라엘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뭐라?
그 노예 자리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감사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12절에 보니까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뿐만 아니라 현재도 감사할 것은, 자 21절 시작. 그들의 땅을 뭘로?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들의 땅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예배해 놓으시고 주신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 땅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원래 집이 있어요, 없어요? 태어날 때 가지고 왔죠? 그러면 지금 사는 것을 누가 주셨다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감사하다. 또 현재 25절 시작. 모든 육체에게 뭐예요?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뭐해라? 감사해라. 우리나라 사람은 못 먹어서 죽는 사람 없어요. 감사하죠? 북한에 태어나면요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도 꽤나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너무 많이 먹어서 달라요. 너무 잘 먹어서 달라요. 그래가지고 식당마다 버려지는 음식 때문에 골치 아픈 거예요. 나는 아무리 배불러도 버리는 것은 아깝기 때문에 꼭 먹어 치워야 돼. 왜? 버릴까봐. 막 어렸을 때 생각하면 밥풀 하나, 쌀 하나, 그거 막 버리면 얼마나 호통을 맞았는지. 지금도 배가 찼는데도 옆에 밥 남으면 옆에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그거 안 드실 거냐고. 분명히 버릴 건데. 그러면 나 그만 먹을 거라고. 그러면 나 달라고 하고 내가 억지로 먹어요. 못 먹어서 그런 게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어? 여러분 이렇게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한가할 수 있고 한가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현재 상황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랬다면 앞으로는 하나님이 버릴까? 무관심할까? 나를 그대로 방치해 놓을까? 그러니까 감사의 이유를 생각하면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인도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범사에 뭐해라? 감사해라. 그 말. 따라서요 일이 잘 될 때만 감사하면 성숙함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고 다니엘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적들 앞에서도 정말 왜 이런 일을 당해야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지? 하박국 선지자는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누구만 생각하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게 나옵니다. 다니엘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력이 나타날 걸 생각하니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 절기가 있다 해서 우리는 부담스러워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세문안교회를 섬기다가 소천하신 김동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사모님이 일찍이 돌아가셔서 유명한 황산성 변호사님하고 재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또 암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었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 깊이 깨달으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면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한금 조금 낸다 해서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심는다 생각하시고, 옥수수도 심으면 옥수수 거두어서 먹잖아요. 감자 심으면 감자 거두어서 먹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 주신다고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사탄의 뜻이니라. 그래서요, 불평은 불행의 뿌리이고 감사는 행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불평하면 누구의 사람이 되는 건가요? 불평하면 똑바로 못 듣고 또 예수님이요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평의 배후에는 사탄이 견고한을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맥주 감사를 맞아 이제는 불평과 원망의 고리를 끊어버리시고 주여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주여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했듯이 감사는 지금도 귀하지만 앞으로 받을 복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뭐하지 않으시고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배우자에게 감사해야 돼요. 나는 당신 때문에 감사하다. 내가 잘된 것 때문에 감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 나는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감사하다. 나는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된 걸 감사하다. 나는 우리 교회에 나서 어느 권사님을 만나게 된 게 감사하다.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로 인해서 감사하다고 한 것 같이 내 옆에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게 감사하다. 그게 성숙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당신 나 만난 거 행운인 줄 알아 하지 말고 내가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 아멘 안 하네. 집에 가서 해봐요. 당신 나 만나서 복 받은 줄 알아 그러지 말고 나는 당신 때문에 복 받았어. 그래도 아멘 안 하지. 야 너희들이 잘 자라도 나는 행복하다. 아이들 붙잡고 아이들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봐요. 분위기가 확 달라질 거예요. 실상은 나도 안 해. 그런데 마음으로는 그 생각이 있어. 여러분 나 성수강 감사는요 자신의 것 잘되고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저 사람 때문에 감사하고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된 거 감사하고 좋은 이웃들이 만난 거 감사하고 이런 모든 것이 너희로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성숙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되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는 억지가 아닙니다. 정말 일부러 막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주여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많습니다. 내가 그래도 건강하게 감사하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내일도 장례 소식이 들려지는데도 그래도 곁에 있는 분이 내 곁을 지켜주시고 건강에 살아주심에 감사하고 병원에 가지 않은 게 감사하고 사고 사건 만나지 않은 게 감사하고 이유 없이 묻지마 폭행이 있다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지 않은 게 감사하고 이런 거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게 많이 있으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함으로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